찬양대 찬양이 참 마음에 평안함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자격은 직장을 구하고 또 직무를 수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중학교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고 그리고 수능 시험을 잘 봐야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직장이 요청하는 그러한 자격을 일정한 자격을 또 갖춰야 되고요. 요즘은 또 여러 가지 클럽도 많아서 클럽이나 어떤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것이 요청되는 그런 자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부여되는 기회들은 여러 가지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격들을 많이 갖출 때에 더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시절부터 나 자신을 위한 그러한 자격들 또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들을 가능하면 많이 갖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주어졌어도 그것을 또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격 그런 권세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충족시킬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조건이 없어도 인간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선택하시도록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직접 기록한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 앞서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요시야 왕 13년에부터 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까지 오랜 기간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들을 우리가 연수로 계산을 해보면 한 40년, 한 41년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역의 길은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처음에만 순조로웠지 그 다음에 사역은 아주 괴로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만큼 고생한 선지자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의 후의 사역은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위대한 선지자라는 그런 판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은 그가 선택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따로 자막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막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정신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또 방송실이 좀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자막을 보지 않고 성경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세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그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말씀을 주시는 거다. 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 뭐 설교를 듣다가 또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라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생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게 제 마음의 감동이 와서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감동을 외면해 버리지 말고 그 감동을 그대로 시행을 해야 돼요.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가 태 속에서 있을 때부터 그를 알았고 그를 구별하였고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너는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는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근데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선지자는 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프도소이다, 슬픕니다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여기서 슬프다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거의 신음하다, 주님 슬픕니다 하면서 그 신음하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그런 위성어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당장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소해 달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입었을 당시는 그의 나이 한 18살에서 한 20살로 봅니다. 청년기에 접어든 그런 나이지만 자기는 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막중한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역부족이다,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옆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가 그 베냐민 지파 아나돗 땅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돗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이에요. 아비아달의 고향인데 이 아비아달이 어떤 인물이냐면 그가 솔로몬이 왕이 등극할 때에 솔로몬에 반역하는 데에 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도니아의 편에 섰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제사장직을 박탈시켰습니다. 박탈시키고 그리고 그는 추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실패한 가문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실패한 가문.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옆에 계속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학을 하면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고등학교 때 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저는 하늘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볼 때에 갑자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도 불렀지만 내가 너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전달이 돼가지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서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은 자격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주장을 했습니다.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그럴 일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봤자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물러서지 않아요. 강권적으로 명령하면서 격려를 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네가 아이든 아이가 아니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너에게 자격 여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에 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조건으로 내가 어떤 선택하는 자격,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그 선택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봤자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들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그릇된 오해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다니나 교회 안 다니나 그 종류와 정도는 달라도 다 똑같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그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그가 태생적으로 죄라는 DNA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살아가면서 각 사람의 위치와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그런 죄들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속세를 떠나서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거기서 돌을 연마한다고 해서 그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역시 똑같은 죄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죄인들에 대한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심판이요, 결국 멸망이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멸망을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100%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져야 될 모든 죄의 짐과 그 대가와 그 형벌을 주님께서 100% 완전히 100% 다 가져가셔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제는 그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자격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용서받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거예요. 용서받았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자격이 없으나 예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나로 인하여서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으나 내가 영접한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로 인하여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완전히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1장 8절에서도 말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도 누가 하셨습니까? 선택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도 누가 하십니까? 구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 얻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 자격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과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와 같이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거기서 모세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임시 처소로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날마다 그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3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는 그 친구와 대면하여 그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면하다는 것이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같이 대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얼굴과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또 친밀한 사람끼리 눈을 마주치고 얼굴과 얼굴을 같이 대면하여서 나누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또 친한 사람들과 함께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이렇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기도의 또 하나의 종류는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할, 구할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들어주실까? 이것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너무 염치 없는 것 아닌가? 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세하게 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담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부담 갖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비유입니다. 너희가 자녀가 너에게 떡을 구하는 자에게 자녀에게 누가 돌을 줄 것이며 생성을 구하는 자녀에게 누가 나쁜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선하신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면서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아버지는 그렇게 구하는 자녀에게 언제든지 최선의 것을 주실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담대하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인처럼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당당하게 나아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환대해 주시고 그 간구한 것을 주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 전영창 그 선생님이 계십니다.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와서 이제 거의 이제 그 부도가 날 위기에 있는 그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왔습니다. 정말로 그 부채를 다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학교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부채를 다 갚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작정을 하고 산속에 있는 굴에 들어갔습니다. 저 산속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겠노라.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대한민국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등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또 교육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학교 하나를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흘 동안 주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어도 아무런 응답의 조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흘째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금식기도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저는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는 큰 광고를 내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협박 반협박 그렇게 하나님께 막 이렇게 호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찬양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금식기도 마치고 산에 내려와서 학교 서무과에 가보니 미국에서 온 수표 한 장이 있었어요. 그 수표가 205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1958년도예요. 그 수표가 2050불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죠. 정확히 부채 갚을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결을 하고 아주 거창 고등학교를 명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할 자격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 주신 자격과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파괴하고 건설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 죄를 박살내는 그 권능을 주신과 동시에 그 말씀으로 무너진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는 그러한 권능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는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말을 할 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같이 나는 말을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나의 말이 너의 입에 넣었노라.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외쳤을 때에 정말로 예레미야 말대로 세상이 멸망했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예레미야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파쇄되고 무너진 그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그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두 가지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어둠과 마귀를 파괴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명령했을 때에 마귀가 떠나가는, 그리고 죄가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을 치유하는 그러한 말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갈 때에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눌리고 그리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의 해방을 누리고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파괴하는 권세도 주셨고 죄를 파괴하는 권세, 또 어둠을 파괴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무너진 사람을 회복하고 무너진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자격과 그런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닷가를 가면은 여름에 바닷가를 가면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김영희 선교사님의 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해변만 그냥 거닐다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다 깊은 데까지 헤엄치고 가서 이 바다의 그 품에 안기고, 그리고 바다의 어떤 신비로움과 또 그 묘한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쿠버 다이빙까지 해가지고 또 더 깊은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들만이 볼 수 있는 어떤 바다의 어떤 위대함과 그 바다 안에 있는 신비로움과 그 오묘함을,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깊은 바다로 우리의 발을, 믿음의 발을 내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자격과 그러한 권세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른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비밀과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격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자격이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서, 당당하게 아뢰서 얻을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할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격과 권세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